사람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유한할 뿐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며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몫을 다 쓰고 나면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소모하고 지불하면서 그보다 나은 것을 남겨야 되겠지요. 흔히 젊음을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보니 젊은 사람들이 삶을 값싼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격언일 것입니다. 아무도 값싸고 흔한 것에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값싼 것을 얻으려고 소중한 생명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지불하고 나서 삶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허비하고 있는 중이고 어리석은 거래를 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이성이 하나님을 잃으면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어김없이 소멸되고 허무한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유한할 뿐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 채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순간도 영원한 미궁 속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내일은 또 결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만 선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 영혼과 참을 얻기 위한 허락된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명을 소모하고 있는 중이며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 소유와 직위, 편안한 노후와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젊음을 쏟아붓고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왔는데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다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부도맞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은 그러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거나 타인이 좋아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허망해집니다. 생명을 맡기신 분의 뜻과 동의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진 컨시어스로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남기셨습니까? 또 죽음 이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고 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월급을 쪼개어서 연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맞을 사후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0.01% 미만의 사고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없을지도 모르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데 죽을 확률은 100%고 사후에 심판받을 확률도 50%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를 준비했어도 정작 나이 들어서는 병석에 누워서 노후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정작 노후를 보지도 못한 채 비명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더욱이 육체는 땅에 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들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갈 것 같으면 꼭 어린아이같이 놉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도 늙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 영혼의 문제는 무관심하고 소멸될 육체를 위해서 오직 먹고 입히고 재미와 자랑거리를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맞게 되면 죽음은 큰 낭패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원치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가서 알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수술실로 옮겨 다닐 때 생각이 생생합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또 확률이 적은 것에 자신을 걸면 어리석은 도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돈을 걸면 이러면 그뿐이지만 영혼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발로 차고 모욕을 준다고 고통이나 수치를 느낍니까? 고통은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도 그 이후의 영혼이 대면해야 될 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해야 됩니다. 유리주의라고 쓴 경고를 보고도 호기롭게 가서 부딪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 유리가 자기 위에 쏟아져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더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양심과 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심판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옳고 그른지 가치를 평가하고 타인과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보는 것은 장차 받게 될 심판을 미리 마음에서 행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호의와 배려였습니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고 내린 결정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